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지요. 제가 먼저 76절 말씀 봅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같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우리 예배에 놓으신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가랴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광야에서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면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그 어떤 야인적인 모습, 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겠다라고 말하는 아주 겸손한 자의 그 모습, 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높여 찬양하는 이 모습, 아마도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멋있는 흔적을 가진 사람이구나 생각이 되어지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푼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았고,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세상에 알린 사람이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이 이미지처럼 아주 강한 그 인상을 우리들에게 남긴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는 너무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적은 기사 중에 오늘 이 기사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이 한 그 대단한 사역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했는데요. 사가랴는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가 없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사가랴가 처음 그 아브라함과 같이 아이고 이제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다가 벙어리가 되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윗단락인 63절부터 64절 말씀에 기록하듯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름을 지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벙어리가 되었으니까 곁에 있던 사가랴의 친척들이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이 사가랴가 막 몸짓을 하면서 쓸 것을 가져달라 합니다. 그래서 서판을 주니까 거기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죠. 근데 그렇게 이름을 쓰고 나니까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지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가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야, 이 아이가 어떻게 되려고 태어날 때부터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하면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부모 아니었겠습니까? 부모. 많은 나이인데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또 벙어리가 되었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자마자 입이 풀려지게 되었으니까 야, 예사일이 아니구나, 예사아이가 아니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신비한 일을 경험한 아버지 사가랴가 오늘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 예언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67절부터 75절까지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획하실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구원의 뿔, 곧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6절부터 79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구원 계획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신의 아들인 사가랴인 내 아들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 그 길을 예비하는 일에 내 아들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8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 하는 것을 한 절 말씀으로 기록해 주지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 회개를 촉구하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빈들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장차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사람이고 7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알게 하는 그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게 귀중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땅한 대접, 대우,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귀하고 중요하게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곳, 대접받지 못하는 곳, 오히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된 곳, 빈들에 머물러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나갔다 온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오랜 시간 빈들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요한은 왜 빈들로 나갔을까요? 이제 앞으로 백성들에게 세례도 베풀어야 하고 회개하라 외치기도 해야 하고 또 잘못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논쟁도 벌여야 되고 왕의 잘못도 지적해야 하는데, 그러면 좋은 데서 푹 쉬고 좋은 거 먹으면서 몸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체력을 비축해야 그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빈들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빈들로 나갔을까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은 어떤 아들입니까? 요한은 사가랴 부부가 기적적으로 얻은 아이입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힘들게 얻은 아들입니다. 1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 요한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애지중지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뭐 설거지 한번 시켰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들이 빈들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럼 요한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네, 알죠. 내가 빈들에 나가서 살겠다고 하면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힘들어하실까?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나이 많은 부모를 위해서라도 사역을 할 때까지는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요한은 빈들에 나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어떤 것이지요? 서두에서 짧게 언급했지만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빈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피로를 마음대로 채울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무런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빈들은 요한을 해야 할 것들이, 요한을 해야 할,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칠 것들이 너무도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빈들에 나가서 살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빈들에 나가 살았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빈들에 나간 이유는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길을 더 잘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맡겨주신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빈들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76절부터 77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는 요한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죠.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구원을 믿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절대 진리였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요한은 어떤 구원을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77절 말씀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제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 오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그저 엉뚱하고 어리석은 말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무시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바울보다 훨씬 앞서 그 첫 번째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와 위험과 위협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 죄인이니까 회개해 라고 말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고발하고 지적해야 합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확고한 의지와 담력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위협과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회개의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과 할례를 절대 진리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8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강한 심령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입니다. 심령이 강하여지며라고 했으니까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자라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세례 요한은 장차 이 땅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빈들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은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요한이 예배해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조상들 때부터 지켜오던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이제 회개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평생 가지고 있던 그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자기도 부인해야 하고 정치 권력자들과 수없이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는데 아무리 내가 나를 생각해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못하겠으면 포기해 라고 말하겠죠. 너보다 더 능력이 많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양보해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힘과 능이 없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포기하고 양보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오롯이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는 저마다에게 맡겨지고 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 아무래도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일,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너무도 부족하다 여겨지는 그 일들, 생각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돼요. 아유, 집사님 나는 못해요. 집사님이 좀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당장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포기하고 양보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함을 가지고 그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하더라도 포기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야지, 양보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빈들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왜 빈들로 나갔을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빈들에 나가 있거나 집에 있거나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실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편하게 집에서 걱정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될 텐데 요한은 왜 빈들로 나갔을까요? 여러분, 8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그냥 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어떤 것이죠? 구약에는 이것을 광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나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빈들은 하나님과 독대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나 특별한 돌보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빈들은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도 반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빈들은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사방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빈들은 집처럼 안전하지 않고 편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가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들로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철저하게 다 단절이 되고 하늘의 소리만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요한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부모와 가정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보호자가 되시는 곳, 오직 하나님만이 내 위로자가 되시는 곳,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곳, 빈들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런 빈들에 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 의지할 만한 곳이 없는 곳,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그곳에서 요한이 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저기 왕궁에 있는 정치인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저기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저기 군대에 있는 군사들의 창과 칼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제 사명의 현장에서 저들이 아무리 강한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나를 억누르고 위협해도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해 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과 일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지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 어디로 나갔다 했습니까? 빈들로 나갔다 했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빈들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빈들에서 받는 그 능력으로 세례 요한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빈들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하는 빈들은 어디입니까? 오늘 요한이 이 빈들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까? 저기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왕궁의 군대에 있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빈들에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믿음의 고백을 깨달아지는 곳,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곳이 우리가 나가야 하는 빈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빈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나가야 하는 빈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그 모든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도 참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죄짓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는 것들도 참 많은 곳이 이 세상이죠. 그래서 때로는 빈들처럼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빈들에 머무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불편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목마르고 어렵겠지요. 하지만 불편하기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힘들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목마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고 어렵기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부족한 그 빈들, 우리 삶이 모든 것이 부족한 빈들과 같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오늘 세례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빈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한 불편한 인생의 빈들을 만나게 되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 가정에 찾아왔거나 생각지도 못한 건강의 문제가 생겼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관계에 불편함이 생겼거나 주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지쳤거나 맡겨진 일과 사명 앞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왔다면 내 가정과 삶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어렵게 되었다 생각될 때 우리의 직장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될 때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이 인생의 빈들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그 인생의 빈들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빈들이 되었을 때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이 나의 신앙생활이 빈들과 같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현장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모든 빈들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나의 인생의 빈들에서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빈들을 누가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가, 나의 인생의 빈들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빈들에서 머물 때에 그 빈들에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빈들에 있던 요한을 누가 지켜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었습니다.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성히 채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신앙의 현장이 빈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가 그 빈들에 있다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이 빈들과 같이 되었을 때 그 빈들에서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지켜주는가? 누가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 빈들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빈들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내 인생의 빈들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내 인생의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네, 빈들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삶의 빈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삶의 문제들과 주어지는 그 일들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빈들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빈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의 빈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빈들을 만날 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의 빈들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한 그 인생의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모든 부족함과 어려운 문제, 사명과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빈들로 나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여러 문제와 사명 앞에 인생의 빈들이 찾아왔다 생각되실 때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그 모든 일들과 삶의 빈들을 풍성하게 채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